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교회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연합, 이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의 차원에서, 또한 가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건물의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국가의 차원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일까요? 국가의 차원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이 세상 나라와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단일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는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군이었죠. 그들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또한 구약 시대에서는 유일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와 같은 까닭에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박 백성인 이방인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한 신앙 고백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로 서약했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방인의 뜰이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로서 이방인들을 가로막았던 철의 장벽, 곧 이방인의 뜰을 철폐하시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나와 당당히 예배하며 차별 없는 축복받을 길이 열린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제는 이방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 박 백성들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자유롭게 가입하며 출입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이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던 유대인이든 아무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라서 사도가 국가의 차원에서 교회의 연합, 곧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비록 살고 있는 나라와 문화와 인종과 신분과 민족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두가 다 동일한 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연합, 곧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연합입니다. 여기에 개인적 친밀한 연합은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연합, 곧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기서 건속이란 말은 가족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현재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말씀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곧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우리의 주님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확실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일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쉽게 말해 하늘 왕국의 왕자님들, 하늘 왕국의 공주님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늘 왕족이에요. 이보다 더 친밀하고 이보다 더 끈끈한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친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여전히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령 아빠와 자녀들 간에도 서로의 인격과 성격과 개성이 다르고 같은 쌍둥이라고 해도 닮은 듯 하지만 서로 닮지 않았으며 또한 가족이라 해도 서로 나뉠 수도 있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세 번째의 교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은 건물에 비유된 연합인데 이 연합을 강조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결별할 수 없는, 더 이상 삐질 수 없는 하나됨, 곧 친밀함과 영구한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전반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강조점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을 생각해 보셔요. 건축물은 벽돌로 짓든 콘크리트로 짓든 벽돌 하나가 빠지거나 또는 콘크리트 한 부분이 뻥 뚫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벽돌이든 콘크리트든 그 건물의 안전과 완전에 직접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생각해요. 에이, 벽돌 하나 좀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벽돌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한 부분이 텅 비어서 구멍이 뻥 뚫려 있다면 그 건물은 한순간에 그 구멍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가 건물을 통한 연합을 강조하는 까닭은 벽돌 하나, 콘크리트 한 부분은 건물 전체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미약한 한 부분이지만 종종 간과하기 쉬운 존재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미약한 부분 때문에 건물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전체를 구성하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작은 못이라도 그 작은 가치라도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재료라는 것이죠. 이를 앞선 국가와 가족의 연합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도학명은 잃어버리지 않은 99 양보다 굉장히 기이한 양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전체 나라에서 한두 명 정도 열애의식을 갖고 개별적인 열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두 명이 빠진다고 해도 전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한 가족의 연합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때 가족 모두 각자가 소중하고 또한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사정상 한 명 정도 빠져도 그 자리는 누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그의 몫을 담당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피로도가 증가하겠지만 그래도 감당이 되고 충분히 대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물에 비유된 연합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이 모든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연합에 있어서 그것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가 연합에서 빠지는 순간 전체 연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마디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은 건물의 안전성과 완성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서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의중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1년 52주 중에 한 주 정도, 한 번 정도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또는 나 같은 존재는 교회에 있어서 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보잘것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요, 교회의 머릿수를 채우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도가 말씀하시듯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또는 무가치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빈자리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넌 이런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 교회에서 넌 아무런 존재감도 없어. 교회에서 누가 널 알아주냐? 이딴 교회 떠나버려. 너를 알아주고 너를 인정해주는 다른 교회로 얼른 가버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얼른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하리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가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또는 쓸모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며 너는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는, 누가 감히 이 말씀과 선포에 토를 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며 반대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한 무리들밖에 없어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며 너는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하하는 나쁜 습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며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 교회 사역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꼭 사역에 있어 장애물 같은, 때론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사건건 반대하며 토를 다는지, 어쩜 그리 나만 콕 집어 눈물 나게 괴롭히는지.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가 천국 같을 그런 존재, 혹은 저 인간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놈을 데려가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 한 놈은 꼭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단 같은 놈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피를 기꺼이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나와 결이 다르고 안 맞고 원수 같은 상대방도 예수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왼수를 붙여주셨나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쉽게 말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 정답이 있는 문제만 주신다. 아는 문제만 주신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풀 수 없어 포기할 때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답은 이것이죠.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공부해서요?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 지독한 지옥의 훈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친 생각, 나의 모난 성격, 미쳐 날뛰는 불같은 성격, 이 모든 것이요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져요. 나보다 더 거친 생각을 가진 놈을 붙여주셔서, 나보다 더 모난 성격을 가진 지알맞은 놈을 붙여주셔서, 나보다 더 미쳐 날뛰는 개팍한 성격의 소유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놈들끼리 모아서 교회 안에 가둬두시고 믹서기로 갈듯이
빙빙 돌려서 갑니다. 오래 돌리면 돌릴수록 거칠고 모나고 불같은 성격이, 생각이, 성품들이 아주 곱고 부드러운 가루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거칠게 다루실까요? 정답은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훈련, 시간들이 지나면요, 너그러운 생각,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 순둥순둥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벽돌 크기가 일정해야 안정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잖아요. 벽돌과 벽돌이 맞닿는 부분이 서로 평평해야, 또는 공기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야 건물이 튼튼하겠죠.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 별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야 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주님은 서로 독특하고 괴상한 별종들을 모아서 그들의 모난 부분, 거친 부분, 불같은 부분을 갈고 갈아서 서로 밀착되게, 그 무엇도 통과할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고통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저의 간략한 간증으로 대신하고자 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로또와 같은 교육부서 부장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랑 안 맞아도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어떤 주일날은요, 예배 전에 싸웠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싸웠어요. 얼마나 싸움에 집중했던지 예배 시간이 시작했는데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저 끝내지 못한 싸움을 이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여러 일을 함께 겪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많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해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일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너무나 잘 맞는 교회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전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서로 많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진정으로 아끼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스승님이셨죠. 그분 덕분에 제가 많이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거친 사람이기 때문이죠. 내가 모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모난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불같고 미쳐 날뛰는 사람들을 만나는 까닭은 내가 불같고 미쳐 날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웬만해선 보통 순둥순둥한 사람을 붙여주셔서는 절대로 나의 거친 생각과 나의 모난 성품과 미쳐 날뛰는 불같은 성격을 다듬을 수가,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거친 사람, 나보다 더 모난 사람, 나보다 더 미쳐 날뛰는 성격의 소유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훈련 도구들, 조교들입니다. 이 훈련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빨리 변하든지, 내가 빨리 깨지든지, 내가 빨리 부셔지면 됩니다.